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웃에 대해서 잘 하고 대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물론 친절하게 사랑으로 또 섬기며 잘 대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들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계명으로서 지키는 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율법의 요구로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겠죠. 율법을 지키며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온전하게 사랑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하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또 혹은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을 했다면 결국에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아무리 간음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계명으로서만을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할 수는 있겠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율법을 만약 내게 어긴다면 사실은 그 어기는 율법을 통해서는 사랑의 계명도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그럼 결국은 지킨 게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니까 그것도 사실은 율법으로 지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달라야 된다. 출발점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서 혹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혹은 누군가가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율법적 수준으로서의 사랑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온전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죠? 누구는 몰라도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온전하게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내 의지와 내 신념을 가지고 혹은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애는 쓰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잘. 그런데 돌이켜 보면 곱씹어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고 또 미워하고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등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율법적인 요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혹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가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사랑의 행위든 뭐 율법을 지키든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다. 율법도 지키게 되고 사랑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누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면 된다라는 건 의미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 출발점에 되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저 그냥 우리가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위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하셨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만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또 줄기처럼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면 그 최고의 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요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바가 우리를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믿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뭘 믿어요? 방금 전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믿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누구를 사랑하게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한다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믿는 바가 그거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애써 사랑하려고 하지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구라도 다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노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의 섬김과 나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믿음의 행위들은 결코 우리가 다짐으로 인하여서 될 수 있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에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삶으로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믿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나 삶 자체는 그냥 가만히 도둑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삶 속에 무엇이 실체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이 드러나지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순간에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는 하지만 많은 순간에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끌어들이라는 겁니까? 좀 믿음이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삶은 굴러가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내지는데 그 삶에 믿음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앞에 두고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로서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그분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가 오늘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나에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순간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가장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금 우리가 계속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영만 죄의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삶을 내가 겪어내기가 힘들고 내가 이거를 이겨내기가 쉽진 않지만,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것을 하기에도 쉽진 않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이루신 그 주님이시니 내가 그 주님 믿고 오늘 이 시간 그래도 도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넉넉하게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 있는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그 믿음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정해라라는 말은 뭡니까?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을 현실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해라는 겁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죠. 굉장히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혹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원리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믿음의 삶에 대한 공식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왜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까? 출판사에서 이거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2021년도를 돌아보며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었는가? 혹은 더 나아가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내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의 삶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 믿음이 날마다 믿음의 사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시인할 때, 내가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